윤기주 권사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사람도 안 온다고. 그래서 말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저 윤기주 권사 아프셔가지고 계속 앉으시는데, 뭐 몸이 아프시든지, 뭐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뭐 재산적인 문제가 있든지, 뭐 교회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 뭐 나라의 문제가 있든지 등등,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살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던 75살, 그 문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자식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문제가 있는 75살까지 자녀가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겠고 그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 75살인데도, 그리고 뒤에 보면 10살 차이, 사라가 10살 차이예요. 그러면 사라의 나무도 65세잖아요. 그러면 할머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그 비전,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딱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에이 내 나이가 얼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데 그걸 차마 얘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딱 꺼내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 큰 아버지, 대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람과 하나님이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브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거 없는 거예요. 갑자기 1년 안에 뭐 자식 새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앞절에 나온 거예요. 이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나 벌써 당신 시키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우리 사라랑 나랑 아무 그게 없네? 그러니까 내 종, 그 다메섹 출신의 내 종 엘리에셀, 걔가 내 후사를 잃고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걔가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밖으로 끌고 나와요. 자, 너 하늘의 별 봐봐. 네 자손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1년도 채 안 지났을 때일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1년 안 갑니다. 1년씩이나 가나요? 한 달 안 갑니다.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의심하듯이, 사람도 솔직히 믿는 놈한테 발등을 찍히잖아요. 하나님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보면 별로 뭐 주신 것 같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1년도 채 안 돼서 얘야 또 입하셔가지고 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그놈이야 그놈.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자 하늘의 목별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안 믿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믿은 거죠. 사실은 변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75세 남짓인데 그리고 이제 1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1년 지나기 전에 10년째에 아내 사레가 아직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여보 뭐 당신 몸에서 뭐 후사가 태어난다고? 내 나이를 생각하죠 이 양반아. 그러면서 애굽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온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게 86세 때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11년째 이제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후사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제 그냥 얘가 내 후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제 얘가 사라가 아니라 얘 애굽의 여종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이 내 후사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시는데 이스마엘도 받게 모든 사람이 다 받았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받고 이스마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쭉 후사를 이거야 되는데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다라고 했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는데 사라는 열국의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킬킬킬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킬킬킬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입으로는 차마 못 꺼냈어요. 하나님이 사라로 변화를 하니까 엎드려간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다 들어요.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해요? 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다. 이미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사라는 89살이래. 99세니까. 그런데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비웃는 걸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 내가 10년도 1년 후에도 안 줬고 10년 후에도 안 줬고 25년 후에도 지금도 안 줬으니까 얘가 안 믿을 만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당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장 존귀하시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겠다. 바로 그 사라로부터 네 후손을 태어나게 하겠고 걔가 걔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해.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돌아오셔서 로마서 4장 9절 10절 말 이제 이게 4절에 쭉 얘기가 됐으니까 이 얘기가 돼야지 이게 읽혀져요. 자, 로마서 4장 9절 10절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할례를 언제 받아요? 99세 때 이스마엘과 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어떤 때예요? 75세. 그러니까
할례받기 한참 전이죠.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례도 받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할례는 믿음에 대한 징표, 심볼,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세례 받듯이 세례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징표잖아요. 징표, 상징이잖아요. 똑같이 할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할례받던 할례받지 않던 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2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자의 조상, 할례자는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같이 13절에서 15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으면 뭐 하나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더 교만하고 사람들 정죄하는데요. 율법은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죄인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근데 보시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즉 하나님의 복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절할 거야.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모든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 유대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17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요게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된 거. 아브라함은 왜 큰 아버지고 크신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뭘 믿었나?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가 뒤에 나와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모리아산에 간 이유가 뭐냐면, 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 늙은 나를 통해서, 진짜 아들 이삭을 주셨네? 그렇다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는 데는 살리신다는 얘기 아니야? 없는 것에서, 그 뒤가 또 그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사라의 몸에 그 어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를 있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믿은 바, 뭘 믿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을 것, 나의 믿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믿음 곰곰이 점검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참 허접해요. 얼마나 유혹에 많이 넘어가고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또한 나의 행함은 당연히 못 믿고요. 나는 의롭지도 않지요. 즉 내가 믿는가, 우리가 믿을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약속을 잊어버려요.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면 그 소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셔요. 너 나한테 옛날에 이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그랬어요? 그 약속을 내가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즉 우리의 모든 복,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오니 문제가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마시라. 나 왜 이 모양일까? 좌절하지 마시라. 왜? 나의 복은, 나의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허접함에 좌절하지 마시라. 늘 하나님의 신실함 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시고 믿으시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